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읽을 때 첫 장, 우리 1장부터 우리 읽는 독자에게 한 가지 궁금한 점, 이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길이 막혔도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막으셨는가? 일단 먼저 바울이 그러면 로마에 갈 만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는가? 아니면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은 그의 신분이 로마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의 신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당시 로마는 이 로마의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거주지 그리고 이동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아예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철저하게 이 확인을 필요하고 또 통행증이 필요하고 분명 어떤 이런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로마 시민은 아니에요. 어디든지 가지 못할 곳이 없는 로마 시민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들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지도를 펴놓고 이 바울이 다닌 곳을 쫙 선을 이어서 그려보면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 빼고 다 돌아다녔습니다. 못 간 곳이 없어요. 그러면 바울이 스스로 로마에 갈 그런 의지가 별로 없었던가? 그냥 말만 로마에 가려고 했다. 그런 건가?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요, 틈만 나면 로마에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그의 표현대로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럼 길이 막혔다. 어제 길이 막혔죠. 제주도에 길이 막혔어요. 눈길 때문에 오늘 아마 제주도에 여행 갔다가 오늘 출근을 해야만 했는 사람들. 하지만 이제 출근을 못하고 아마 안타깝지만 그런 회사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정작 본인들은 얼마나 지금 발을 동동거리겠어요. 큰일 났죠.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샀는데 해당 지역에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그러면 항공편 다 취소됩니다. 3년 전에 그랬죠. 3년 전에 전 세계가 항공편이 다 취소가 됐죠. 코로나 때문에. 또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아프다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길이 막혔다라는 것은. 번번이 이런저런 이유로 가려고 했는데 배편을 구했는데 여행 계획 일정을 짰는데 이런저런 일로 무산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이 바울의 로마로 가려고 했던 그런 적극적인 의도 그와 비교해서 바울의 평소 다른 선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셨습니까?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크신 역사를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생각해 봤을 때 로마로 가고자 했었던 이 바울의 이런 열심과 그런 바울의 사역에 평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역사를 보았을 때 근데 왜 로마로의만큼은 왜 막으셨느냐? 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밖에 생각을 해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종종
이 막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있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정리를 하고 없는 시간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고 그랬는데 엎어져요. 그럼 나조차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막으시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느냐? 이유가 뭐냐? 물론 이 로마서를 쓰고 난 3년 뒤에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 돼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를 쓰고 난 다음 3년 있다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도 3년 뒤를 못 내다본 거예요. 3년 뒤를. 바울이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가이사랴 하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2년 정도 있게 되죠. 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쩌면 내가 이대로 로마에 가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지금 하염없이 감옥에 하염없이 있었거든요. 가이사랴의 총독이 바뀝니다. 이 바울을 가둔 총독이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총독이 임했는데 바울이 새로운 총독에게 소위 말하는 사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 온 총독이 바울을 아예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약 없이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나이는 먹었고 이미 나이는 먹어서 이미 할아버지가 됐죠. 머리는 하얗게 되고 있는데 언제나 돼야지 내가 로마에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를 쓴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로마에만 편지를 쓴 건 아닙니다. 여러 곳에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 총독의 관심을 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항고하게 되죠.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항고함으로 말미암아 3년 후에 물론 죄인의 신분이긴 하지만 드디어 그토록 바랬던 로마에 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아니 로마로 올 계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거죠. 그런데 왜 로마서를 쓰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선교의 열정 그러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더 젊었을 적에 여러분 세계의 중심 로마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로 부름받은 지 30년쯤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이 환갑에 돼서야 비로소 이 로마 땅을 밟게 되는. 그럼 왜 그동안 하나님께서 막으셨는가? 이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알려주질 않아요. 사도 바울 본인도 말해주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바로 로마서 그 자체에 있어요. 로마서라는 성경 그 자체에. 바울이 가지 못할 때 가지 앞으로 로마에 가기가 참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로마서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이 로마서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회심자가 나왔고 심지어 로마서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현재 개신교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 이 개신교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로마서 때문이에요. 로마서 아니면 물론 뭐 다르게도 하여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함께 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처음과 나중. 우리는 지금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그리고 모든 세대에 은혜를 주시려고 사도 바울의 로마 행을 막으시고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로마서를 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로마만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세계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대를 보신 거예요. 모든 세대. 여러분 설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거스틴을 알았겠습니까? 휘필드를 알았겠습니까? 웨슬리를 알았겠습니까? 루터를 알았겠습니까? 알게 뭐예요? 수백 년, 수천 년 뒤 사람들인데.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모르는 그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웨슬리에게, 어거스틴에게, 휘필드에게, 웨슬리에게, 루터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로마서를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목표라는 것밖에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마저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한 우리가 기대한 결과를 얻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후회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종 시도할 엄두를 내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한들 될까? 우리가 목표한 계획,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물 그거를 바라보고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우리는 오직 우리가 생각하는 원하는 그 결과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계획, 목표를 넘어서서 모든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세운 그 계획, 우리가 세운 그 사역 목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그 사역을 통해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역사의 씨앗을 태동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이라는 전도사역자가 복음 외쳤을 때 그 자리에 2만 명의 군중들이 모였는데 함이라는 전도사역자가 외쳤습니다. 그토록 1시간, 2시간을 복음을 떠들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따르십니까? 믿으시는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정적이 다 흐르는 가운데 앞에 있던 애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함은 상처받았어요. 큰 낙심을 했어요. 그 안에 냉막한 얼굴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주여 이번 집회 그토록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기도함에 매달렸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 애가 빌리 그레이엄이었어요. 빌리 그레이엄. 그 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낙심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정작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씨앗으로 태동케 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걸 내가 모를 뿐이고 그걸 내가 내 입으로 맛보면 좋겠지만 비록 내가 내 입으로 맛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크신 역사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합니까? 100년 뒤 우리 평택꽃동산교회가 나는 모르지만 개척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크신 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걸음을 막으시는 게 아니고 내 걸음을 막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세운 그 계획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든 세대를 위해서 은혜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자의 정말 그야말로 별것 아닌 그런 결단과 행동이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나 같은 자가 이거 해서 되겠어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걸음과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행동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기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 일을 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 봉사일을 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 사역을 합니까? 나의 뜻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자랑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까? 나의 은사를 널리 펼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참 쉽지 않은데, 그러나 결코 나의 뜻이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왜 봉사를 하는가, 내가 왜 교회 사역을 하는가, 내가 왜 선교를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이것이 주를 위해서라는 답을 갖고 있다면,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가 참 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나의 이 바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바람을 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바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내가 직접 가지 못하니 안 되겠다, 편지로라도 보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문을 두드리다 보면 그 문을 두드리는 어느 시점,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됨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여러 가지 이리 해도 안 되면 저리 하고, 저리 해도 안 되면 그리 해보고,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루터를 몰라요. 하지만 루터는 사도 바울을 쫓는 자가 됩니다. 나는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 우리의 발자취를 쫓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방문이 안 되니까 이제 편지라는 간접 방문의 길을 택하죠. 그럼 왜 포기를 못했는가? 다시 말해서 로마서를 왜 썼느냐라는 거, 왜 로마를 가고 싶어 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의 11, 11절에 보면은 서로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피차, 서로의 믿음으로 안위함을 받기 위해서. 혹시 로마 여행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로마 한번 갔다 와보신 분 계신가요? 나중에 한번 저와 같이 한번 가보시죠.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어요.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잦아지면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죠. 그러면 로마에 가보시면 저도 안 가봤지만 지도를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도를 한번 봤어요. 지도를 봤는데 대부분 수도, 도시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로마도 중심에 강이 하나 있습니다. 테베레라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의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7개의 언덕이 있어요. 이게 산들이 이렇게 7개 언덕 친 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과거 거기선 지금도 그 언덕 위에는 궁궐이 있고 신전이 있어요. 신전들. 우리 사진이나 보통 종종 보는 그런 그리스 신전들 있잖아요. 로마 신전. 그런 것들이 바로 이 7개 언덕 위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리고 로마 황궁도 있고. 그러니까 그곳의 그 언덕은 이제 왕족들하고 고위 귀족들이 그 언덕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밑에 저지대는 이제 일반 로마 시민들이 살고 있고요. 테베레강 주변에 보통 이제 가난한 자 또는 이제 이 신분적으로 이 하층민들이 주로 이 강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테베레강을 가서 보시면 우리 한강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작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진으로 확인해 보니까 우리 한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테베레강을 통해서 홍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홍수가. 그러니 홍수가 나면 그 홍수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 아시죠? 우리도 옛날에는 한강 주변에 판자촌 있었잖아요. 판자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식으로 강 주변에 하층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강이 범람하면 당장 1차적으로 이 하층민들이 피해를 입고 강이 점점점 불어나면 저지대 일반 시민들도 이 홍수 피해를 입는 거죠. 그럴 때 이 시민들과 이 홍수 피해를 입은 이들이 바라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언덕 위에 신들이 거처하는 곳, 황제가 거처하는 곳. 그게 어디예요? 언덕 위잖아요. 언덕 위.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는 곳을 쳐다보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황제가 있는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황궁 있는 곳을, 언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언덕을 바라보지 않고 언덕이 아닌 예수라는 이를 바라보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언제부턴가. 바로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도전받고 싶어하는, 그들의 그 믿음을 본받고 싶어하는 바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이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바로 그런 점을 사도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만납니까? 그때마다 이 마음이 좌절되고 힘들고, 근데 그때마다 믿음으로 섰던 이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조금 이렇게 서로 함께 위로를 받고, 그 자기 믿음도 다시 이렇게 세우고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위 받고 싶다. 그리고 나도 너에게 나눠주고 싶다. 나도 너희에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눠주고 싶다라는 게 뭐냐? 놀랍게도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지금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래서 로마서를 쓴 목적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예요. 그러면 교회야말로 복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야말로. 그렇기에 성도는 복음을 나누어 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끊임없이 자기 안에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자기 안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4가지 씨앗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있는 이 은혜, 이 복음을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뺏어가려고 끊임없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계속 시도해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듣는 그 말씀을 누가 뺏어갑니까? 뺏어가는 이가 있어요. 나는 매주마다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나는 매주마다 뺏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아요. 나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마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우리 안에 이 복음을 빼앗아가려는 이가 있다. 시시때때로 복음을 잃어버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그런데 말이죠, 그 잃어버린, 내 안에 잃어버린 그 복음을 여러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우린 이 세상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요. 어디 가서 복음 말을 못해.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나눠줄 수 없는 사람,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이 떼베레강 주변에 이 거주민들이 다수인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홍수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홍수는 믿음을 회복시키는 길이었는데, 홍수는 오히려 믿음이 회복이 됐는데, 그게 아닌 믿음을 잃어버리기 참 쉬운 그런 외적 환경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 일단 먼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계급적으로 황제 부인이 있습니다. 황제 서기가 있습니다. 고관들 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엔 노예도 있습니다. 종들도 있습니다. 이 계급적 차이.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라는 정복국가 성격상 이 성도들이 겪는 이 사회적 불평등, 사회 신분상의 불평등, 이게 엄연히 존재하는 한,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시험 들 만한 그런 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단 교회 구성원들 자체가 일단 난망해요. 일단 구성원들 자체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그렇죠, 가리죠. 벽을 세워요.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벽을 세워요. 헬라인들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지적인 수준, 우리는 강남 8학번이고, 이 지적인 수준으로 사람을 또 이렇게 나눠서 봐요. 그러면 이 깔보고 업신여기는 마음과 그런 이들을 향한 미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춤을 추는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 정부의 탄압이 있죠. 로마 정부의 탄압. 그러면 당장 의심의 삭이 틉니다. 누구를 향하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황제 부인이 있잖아요. 황제의 서기관이 있잖아요. 고관들 부인들이 있잖아요. 당장 의심의 싹이 트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서로를 고통스럽게 했던가. 얼마나.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문화적 수준 차이, 교육적 수준 차이, 서로 대화가 안 돼.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들 간에 시험 들고 그럴 만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외적 환경 속에 이 교회일수록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이 임할 때 우리는 같아지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를 입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같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한 줄로 요약해 보세요.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 같아져요. 무엇으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이 표현 속에 우리는 다
함께 놓여져 있는 거예요. 황제 부인이면 뭐합니까? 황제 부인이면 뭐합니까? 아니, 황제 본인이면 뭐합니까? 그저 죄인일 뿐인데. 그저 죄인일 뿐인데. 이런 이 그저 죄인일 뿐이라는 자기인식의 이 회복. 여러분, 부부가 서로 막 싸워요. 네가 잘났는데 내가 잘났는데 막 싸워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둘 다 똑같아지죠. 우린 죄인일 뿐인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가 더해지죠. 이런 나를 자기 피 흘려 자기 피로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같이 낮은 자의 심령이 될 때서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같이 낮은 자의 심령이 될 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온 세상을 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은 자가 될 때서야 비로소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이 돼요. 넓은 품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붙잡힌 상태예요. 믿음이란 붙잡힌 상태. 바로 복음에 붙잡힌 상태. 붙들린 상태. 바로 예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된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순순히 붙잡힐 때 우리는 낮아지게 되고 넓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고 넓은 자. 바울이 이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이걸 나눠주고 싶다. 사실상 오늘 우리 교회들, 모든 교회들에게 필요한 복음이죠.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세상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지만 교회 안에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낮은 자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서 세상을 품으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품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비방하는 이에게, 교회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에 쌓여있는 이에게, 교회 안에 갖가지 이유로 분내며 성내는 이에게, 교회 안에 서로의 주고받는 말 속에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이에게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보시오, 나는 이래저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었고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덮어주셨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야말로 나는 예수 피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어. 바라건대 우리 같이 예수 피 안에서 삽시다.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될 대화가 이거예요. 서로 우리 집사님들 모여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남편이 왼수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서로 같이 모여서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서로 그럴 때 예수 피. 여러분, 이런 이 권면과 나눔이 우리를 결국에 서로가 서로를 복음 안으로 붙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붙들어 주는 사람, 예수 피를 간직할 수 있게 돕는 사람, 그게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동역자가 아니에요. 교회 일을, 봉사를 같이 하는 게 동역자가 아니고 예수의 피를 함께 간직한 자가 여러분 바로 동역자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고, 이전에 서로 알지 못했고, 또 서로가 연배도 다르며 또 서로가 성격도 다르고 서로가 취향도 다르지만 오직 한 가지, 예수 피만으로 묶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꽃동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피 안에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해서 자기 성도가 된 이들에게 계속 복음을 말해요. 계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서로 피차 안위함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서로 도전받고 나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 피 안에 있어야 되겠다. 나도 지금 이런 내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피구나. 이 도전을 서로 받고 서로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시험거리들,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시험거리들을 너끈하게 치우고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믿음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세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죠.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 피. 이거밖에 없어요. 뭘로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겠어요? 도대체 뭘로? 예수 피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험거리가 참 많아요. 이런 모든 그 찬양이 아닌데 모든 이 인간관계 속에서 도 시험거리가 많고요. 하는 일들 속에서도 시험거리가 많아요. 자식을 키우는 거,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든 시험거리들을 예수 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은 복음, 그러니까 예수 피예요. 복음 아니면 얻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이 시간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나에게 임하신 예수 피, 그 복음을 말하는 서로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 되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시험거리를 능히 이기는 자 되기를.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간직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주님 앞에 두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질 것이 무엇이든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버지 여러 가지로 흔드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그것을